시편 5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복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를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3편 그리고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편 3편과 4편 그리고 5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 세 편의 시를 쓴 시인이 바로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한 사람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이자 기도이지만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모두 각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 어땠습니까? 다윗은 시편 3편에서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므로 나의 기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지금부터 그 기도가 완성되고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 우리가 이 시편 4편은 긴급한 기도, 위급한 상황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여유조차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시작한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위급한 가운데 세상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응급함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뒤로 흘러갈수록 악인을 꾸짖고 내가 하나님 아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됨을 확신함으로 문제 중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시편 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도에, 나의 기도에 대한 100%의 확신,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5편,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시편 4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말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라는 이 긴급함,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했던 4편의 기도와 이 5편의 기도가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여기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5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시편 5편에서도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위급한 순간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
시편 4편에서는요, 이 위급한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넘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100%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금씩 편하고 평안하게 변화시켜 갔다면은 이 시편 5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확신보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시편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5편 7절의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괴롭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어디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주의 집에. 그리고 그 집에서 다윗이 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편 4편에서는 다윗이 기도의 확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면은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이 예배의 처를 열어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공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 악한, 이 고난의 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내가 예배의 장소, 그 기도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5편 9절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5편 9절에서 다윗은 악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기도할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왜 기도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까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신실함이 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신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 마음이 악한 자, 마음이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중이 심히 악한 자, 마음속이 심히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이 무엇일까요? 무덤이 무슨 용도로 있는 것이죠? 시체를 넣는 용도로 존재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이 무엇이냐? 마치 무덤을 열어놓고 엄한 사람이 들어와서 마치 죽은 자처럼 누워있게 만들려는 그 악인들의 악한 계략, 악인들의 악한 꾸밈, 그것이 악인들의 목구멍, 한마디로 악인들의 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엄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악한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이 악한 꾀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라고 말이죠. 의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강자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세상의 강자들보다 하나님이 더욱 크고 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며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다라고 다윗은 이 시편 5편의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의인들, 자기를 의지하고 온전히 자기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복을 주시고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왜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의미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두 가지가 부딪혀서 상쇄되어 없어지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악인의 기도와 맞물려 사라지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하지만 다윗은 그 기도의 순간 확신하고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의인의 기도, 나의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괴로울지라도 악인의 그 악한 말들, 악인의 그 악한 꾀들, 악인의 그 악한 소망들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언젠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확신함으로 기도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5편에서는 조금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 하나님,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자기의 이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해 가고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다윗이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편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원인이 돼서 내가 주의 의로 인도받을 수 있었죠? 바로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전, 바로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인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다윗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과 역경에 빠뜨리셨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지? 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오히려 예비해 두셨구나. 아, 내가 받는 고난의 역할이 하나님께로 나를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것에 있구나 라고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 오히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시편 5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의 마음에 안타까운 것, 내 육신의 고통,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저번 주 내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얘야,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너가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너가 나에게 더욱더 기도하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역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역할, 축복의 통로로 고난이 사용되는 그 역할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